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에 대한 절대적인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밥도 하지 말고 그냥 토요일날 밥을 해놓고요. 주일날 좀 오래된 밥을 먹죠. 물도 틀지 말고 미리 다 씻어야 돼. TV도 보지 말고. 그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길에 발이 살짝 곁질러서 넘어졌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딱 잡아주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깐만, 주일날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손 내밀지 마세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적인 건지 율법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복음에서 자유한 건지 복음에 대한 방법인지 이런 관계들을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런 어떤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어디까지 지느냐라는 거죠. 주일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그 목적, 안식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딱 두 번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앞번 주와 이번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히.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거기에서 떠나, 거기는 지금 밀밭사이 안식일날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 앞번째 안식일, 거기에서 이어져서 안식일날 거기에서 떠나, 밀밭사이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회당은 바로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보통 모이는 장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당에 모여야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거거든요. 거기를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온 목적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회당에 안식일날 온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온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들이 맞아요. 율법적인 안식일날 왔고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전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다가 그러기를 안식일에 공 붙이는 것이 옳으십니까? 아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자라. 한쪽이 손이 말랐어요. 언제부터 마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 때문에 그런지, 태어나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어찌됐든 한 손이 말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왔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저 사람을 치료하는가 안 치료하는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저 사람이 실수만 해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기만 해라. 그거 흠잡아야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들의 목적은 정확했어요. 분명히 예배당에 왔는데, 회당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또는 사람 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쫓아올 수도 있고, 그냥 안 오면 찜찜하니까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놈할 것 같으니 무서워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오나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러 왜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응답받으러 왔다. 네, 그만큼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데는 뭔가를 받으러 가요? 그냥 가요? 사랑하니까 그냥 가죠. 바로 기도의 자리는 그런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찬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누구 앞에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이나 하고 다른 행동들 하고,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한참 연애할 때는 제 아내가 뭔 이야기할까, 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근데 그냥 내가 그걸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럼 앉아있는 것만 해도 막 괴로워요. 막 좀 있으시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 또 딴소리 한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무중충해요. 그냥 약간 좀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더울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도움을 집중해요. 예배에 집중하면 그냥 쏙 빠져요. 저도 여러분도 쏙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강제하다가도 강제가 나서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누군가에서도 너무 긴장하고 기침 안 하지 말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그냥 마스크 쓴 사람도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고발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둘째, 딴짓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자리를 하는 거 다른 데가 있어요. 이 예배와 전혀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복음에 집중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고발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고발과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을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글을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요,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온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냥 와 앉아있어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냥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서 이 이삭을 먹고 제자들이 그리고 이곳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까 지금 회당에 왔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계속 고질적인 질병으로 그렇게 오면 왔구나. 이제 세월을 흘러가니까. 예를 들어 처음 딱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면 야, 안 됐다, 짠하다 이 마음이 있어.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묻어져요.
그게 우리들의 보통적인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영혼을 보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양이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가 있죠? 한 마리요.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10,000마리가 있죠? 한 마리요. 네, 한 마리.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 양이 한 마리 있으면 이 양은 얼마나 귀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에 소가 한 마리 있어. 그럼 이 소 한 마리가 우리 집 전 뭐예요? 채산이에요. 근데 이 소는 보통 언제 팔아요? 아들이 어디 갈 때? 대학 갈 때. 아들을 위해서 그때까지 얘가 살아있어요. 그때까지 농사지어야 돼. 그때까지 일을 해야 돼.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소가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전 재산이야. 끌어올려야 돼요? 냅둬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혹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를 맞춰야 돼. 고쳐야 돼.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예수님은요, 이 양 한 마리라는 포인트를 넣어요. 정말 너희들도 너희 전 재산과 같은 한 마리가 있을 때 그 양을 구덩이에서 던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제 마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서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 전 재산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걸어서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그랬더니 수많은 돼지떠가 물에 처박아 죽어요. 기억나시죠? 다 죽어요. 가다라 지방에서도 처박아 죽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한 영혼 사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컨벤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컨벤션에 처음 이제 한국에 데리고 이제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컨벤션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아주 가난한 나라를 갔어요. 갔더니 한 여인이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보자마자 울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봤더니 아기가 그때 그 여인의 나이는 35, 아기는 16명. 35인데 아기는 몇 명이다고요? 그럼 1년에 한 명씩만 나도 몇 살이 되어간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예? 16 빼보세요. 35에서 몇이에요? 19 맞죠? 19부터 아기를 낳아갖고 1년마다 나도 16명을 낳았어요. 35세. 근데 왜 울고 있느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힘내시라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10개월 있다 2년 후인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굶주려서 아기들이 둘이 또 죽었어요. 그럼 아기들이 이제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14명의 아이들 죽지 않고 하루에 한 끼라도 밥 먹고 아이들 학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소원입니다. 밥 한 끼만 먹더라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컨벤션 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집도 새로 지어줘요. 아주 그나저나 우리나라처럼 몇 천만 원 들고 말고요. 위에는 그 뭡니까 그 양철로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이제
초막으로 해서 좀 괜찮게 지어줬어요. 그냥 사진으로 봤어.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를 봤더니 얼굴이 활짝 펴져 있어요. 내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밥을 한 끼만 먹어도 그들의 얼굴이 펴져요. 밥을 한 끼만 먹어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도 1월달에 11일부터 17일까지 가는데 그것도요 밥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소식을 듣고 이번에 같이 간 조인호 목사님 그 가족이 제가 이번에 그 사연을 하겠습니다. 쌀 100가마 10kg짜리 100가마 7.5불 10kg가 그러니까 75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에 한 30만원 이 정도 내가 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낸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싶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지금 3년째 4년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해보고 싶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 10,000원이라도 꼭 후원하시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300가마 있으면 좋겠어요.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실 분은 10,000원씩만 해도 된다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강조는 아니고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시험.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싶어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걔네들 진짜 가면 빼빼대요. 신발도 어떻게 신고 있는지 우리 가봐서 다 알잖아요. 가보시면 그런 곳에 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은요 이론으로 아니라 진짜로 선택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뭘 행하는 날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날. 선을 실천하는 날. 이론으로 갖고 있는 날이 실천하는 날. 저는 순천순복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손을 고치는 순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치료하겠다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손을 뭐 해야 돼요? 내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사람도 무엇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한 예수님도 범하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했어요.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다. 너희들은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구덩이에 있는 그들을 건지지 마. 이 영혼은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린 그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덩이에서 이 친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됩니다. 손이 똑같이 됐어요. 다른 손과 같이. 한 손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손을 내밀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주님께 내어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가져오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가져가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어요. 딱 오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잡아가는 회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손 마른 문제, 하나님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의 손을 내밀라고 치료해 주셔요. 하지만 기대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에게 침묵하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냥 예배 시간 잠깐 왔다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의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마른 것이 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금지의 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날이고 사랑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들 치료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 날은 사랑을 행하는 날이라고, 실천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아, 저 말이 맞구나.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저분이 해결하시구나. 저분은 진짜 왕 중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장로님 놔둬도 돼요. 장로님이 움직이면 시선이 장로님한테 가요. 네, 괜찮아요. 다치지만 않으면 엎어든지 말든지 지가 놀래서 이제 제자리 갈 거예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애들이 저렇게 하면서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예배를 안 드리나 보고 있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나를 보고 있었구나 느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에 집중하기를 냅둬보세요. 제가 8살 때는 다 잡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냅두세요. 자, 그런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고 가엾게 여기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생의 구덩이에, 건강의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 가엾은 영혼을 살리는 거 보고, 살린 거 보고, 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치료 안 받을까? 우리가 더 많이 데려가자, 예수님께 더 데려가자, 그래서 치료 안 받게 하자, 이런 국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자? 죽이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개를 좋아하긴 한데 또 개한테 그냥 돼지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보면 돼지에게 주세요. 다른 것도 있어요. 짐승들.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자는 마음, 함께 하자는 마음,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께서 모르시고, 맞죠? 예수님 모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그들을 알아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다 알아요.
아시는데 예수님 그거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자기 따르고 많은 환자들이 그들에게 와요. 그들의 병을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요. 안식일 날 계속 일을 하셔. 계속 치료하셔. 하지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치료의 사역을 이어가세요. 말씀하시고 치료 사역을 이어가세요. 오늘 순조순동교회 예배를 드리다가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요 인생에 역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김영률 교수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총장인데 그분이요 과기대에서요 굉장히 편하게 이 교수로서 사역을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동대에서 자기를 콜링을 했어요. 와서 좀 해달라고. 근데 그 학교가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골치 아픈 학교였어요. 재정적으로도 아주 힘든 학교였어요. 근데 학교를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자기가 그대로 꽂혀버렸어요. 하나님 가기 싫은데요. 네가 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말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갔더니 정말 학교도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학교도 막 기숙사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기도로 그 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오늘 예배당에 온 모든 이들이 그 해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번은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말씀을 듣고요 저한테는 목사님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이 그거였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변화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않으면요, 들려지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손을 내밀어요. 이게 들려지는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지만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재미없어요. 똑같은 말씀이 내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와서요 놀라운 일을 해요. 바로 오늘 본문 18절로 21절까지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그분이 응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응용해요. 자 18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 내가 택한 종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바로 성령으로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단순한 심판 형벌이 아니에요. 바로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그에게 가르쳐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요.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 이야기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변화산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누구죠? 또 한 사람? 베드로가 그곳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보다 아들이라고 되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야기해요. 이사야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을 역사 속에 한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과거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한 인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옛날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또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아멘. 그는 다투지도, 이 다툰다는 건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할 때 정치적인 논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일로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리지도 않냐면 들린다는 것은요, 외친다,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 이런 선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선동자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길에서요, 선동하는 소리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 겸손히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길이고 우리에게 오라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겸손한 게 싫어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누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냥 남을 섬기는데 그냥 그 자체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치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랬죠. 알려라 그랬죠. 알리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자랑하지 않아요. 묵묵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가요. 그 겸손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제자들이 뭘 씻어줘요? 여러분처럼 양말을 신고 이렇게 예쁘고 고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처럼 깨끗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을 지나온 말이에요. 거기는요, 우리가 옛날에 고무신 신고 발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가 하얗죠. 옛날에 고무신 신고 뭐예요? 시커멓잖아요. 발 사이가 얼마나 시커매요. 시커멓고 먼지 투성이가 되고 샌달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일일이 그 말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고 너희도 씻어줘라. 섬겨줘라. 섬김의 길을 따라와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따라와라.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길을 가요.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세요. 경쟁에서 저 사람을 불러 이해하기만 이기는 경쟁사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경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뭐하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상한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이 상한 갈대는 상처받은 그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싸매주신다. 상처받은 그 꺾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상처받는데 또 상처를 입어요. 저도 그 일을 참 많이 해요. 나도 참 못됐어요. 제가 참 못됐어요. 여기서 아마 가장 못된 사람이 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보기로 하고 잘못된 다 저기 내 곁을 줄 알았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건 예수님의 마음.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주시고요. 아파하고 상처하는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모를 때는 가르쳐줘야 돼. 그런 죄라 이해가 되시죠? 도둑질했는데 잘했다면 이건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한다.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데를 싸매줘. 우리가 꼭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심지를 뭐 하지 않고요? 끄지 않고 꺼져가는 희망. 희망이 그냥 촛불이가 바람이 언제 꺼질지 그 꺼질 것 같은 희망, 마지막 희망을 끄지 않고.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도움을 주고 성도와 성도가 힘을 주고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강구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살만하면 또 캄보디아도 도와주고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전 세계를 도와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하고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아멘. 근데 콩한조가 또 나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콩 100가마가 있어도 나눠 먹을까요? 못 나눠 먹어요. 나눠 본 사람이 뭐예요? 나눠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아멘. 꼭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여, 이 심판은 꼭 똑같은 이야기예요. 형벌의 이야기 아니라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회복시켜주겠다. 회복할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공의로 의롭게 해서 세워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길 때까지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바라리가 뭐냐면요 바로 소망을 두다, 신뢰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뢰입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목사 믿지 마세요. 난 언제든지 믿어요. 오늘은 사랑을 이야기했다 또 뒤에 가서 싸우고 있을지 몰라. 여기서 막 천사가 하나님의 몸을 증거했다가 집에 가서는 또 대파 싸울지도 몰라요. 막 이런데 천사같이 이야기했다 막 우리 애들한테 가고 막 사진 이럴지 몰라요. 목사는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돼요. 아멘. 사람 그냥 믿어줘요. 예수님 은혜로 사랑해. 하지만 진짜 신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에게 칭찬을 자기의 종을 치료해 주려 하니까 그럼 내가 따라갈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오지 마시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로마인인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 이방인을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 여인을 봐보세요. 사마리 여인이 어디 가시는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예배드린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영혼이 마르지 않는 물을 가르쳐줘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줘요.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래 사람들이 와서 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네 아이를 입고 왔지만 내가 만나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루는요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요. 모세율법 예언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사랑한다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 예수님은 명쾌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죄 없을 때 하세요. 그 우리는 평생 비방할 수 없어요. 근데 저도 비방해요. 나도 참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돌아가서 열심히 죄를 지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도저히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죄 짓지 마.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날이고 희망을 주는 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날이에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가장 뛰어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저보다 여기 있는 우리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제기를 해요. 당신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당신은 그렇게 못 사냐. 대충 눈치는 채겠지만 그래서 내가 가슴이 찔려요. 내 가슴이 찔려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찔려요. 아 그렇구나. 아빠는 왜 약속을 안 지켜? 자 그대로 우리 아빠는 절대 약속을 안 해요. 내가 살 뺀다 이거 못 뺐거든요. 그래서 그들 아 내가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 두고 말씀 따라 주일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주일날은 무엇을 행하는 날이라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논쟁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삭을 먹는 그들을 정죄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괜찮다고. 주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덩이에 빠진 이를 건지는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생명 맞춰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건져주는 길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손을 내밀할 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순종하는 자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환자들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왔습니다. 아버지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명하는 모든 질병을 순전 선도교회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는 자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